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원래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 국고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경제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죠. 어쩌면 최고의 관리자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엘리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 답답한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보자. 교회나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를 갔죠. 근데 그 교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여러분, 그걸 왕복하려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본인은 살고 싶으니까, 또 너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뭔가가 풀리지 않아요. 뭔가 시원하질 않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쭉 읽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야? 도무지 그 내용을 모르겠으니까요. 더 답답한 겁니다. 더 힘든 겁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막.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마음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죠. 교회에 가면 풀릴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보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성도인, 초대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내시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거리는 70km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70km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사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70km를 1박 2일 때로는 2박 3일을 걸어갔다. 또 돌아와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우리 정말 사역자들은, 지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현장을 뛰셔야 되겠죠. 또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맡겨진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을, 가깝게 있는 렘넌트도 관리가 안 되어져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빌립 집사가 그 가사란 지역, 그 광야에 가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겁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쩌면 한숨을 쉬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이때 내시가 고백했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제목 지도해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사를 보낸 겁니다. 그 답답한 그 사람에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보낸 겁니다. 이게 솔직하죠. 이 내시가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때 35절에 보니까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을 가지고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딱 전했더니 이 내시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답답했던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찾은 겁니다.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방을 느낀 겁니다. 이 결국에는 보세요. 39절에 답답했던 그 영혼이 39절에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갈 때는 답답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여서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지도해주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막 술을 막 먹고요,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져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끌어주는 사람, 그런 교회를 만나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4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군데의 암굴 교회, 굴을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유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요. 현재 지금 에티오피아는 어떻습니까? 모슬렘화 됐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가지고 모슬렘화 됐죠. 지금 에티오피아는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예전에 정말 이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모슬렘이 들어오면서 나라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정말 지도를 받느냐, 나를 지도해주는 목회자, 나를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났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 답답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마다 일이 안 풀리고, 나는 왜 그래? 정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이랬는데요, 지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뭐냐?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 미래 뭐죠? 미제라블? 기억이 안 나네요. 미제라블. 기억이 안 나요, 살짝요. 이 명작을 쭉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책으로 봤거든요, 이렇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장발장 이야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발장.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장발장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친 겁니다. 훔쳐가지고요, 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갇히게 된 겁니다. 20년 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방황하고 있다가 어떤 한 집을 들어갑니다. 그 집이 누구냐? 목사님 집이에요.
목회자의 가정을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거기서 대접을 받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분명히 이 사람이 전과자인 걸 알면서도 목사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그 버릇이 오래 못 가요. 목사님 댁에 그 그릇을 훔쳐간 겁니다. 훔쳐가다가 또 걸린 겁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댁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목사님 댁으로 갔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 은 그릇이 이 목사님 집에 있는 그릇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준 거다. 하면서 장발장이 하는 말이 왜 이 지금 은 촛대는 안 가져갔냐. 이것도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장발장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겁니다.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온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0년을 썩어도 변화가 안 됐는데 감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지도해주는 사람, 안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그 장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에는 한 도시의 시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 역전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20년의 감옥 생활이 그 사람을 못 바꿨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지도가 그 사람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내 주위에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내 인생에 정말 삶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입니다. 최고의 만남이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와의 만남.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교회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6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정말 작아요. 성도 숫자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현장이 막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막 역동적인 막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교회가 딱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러한 교회가 곳곳마다 막 세워진 겁니다. 이러한 지교회가요 쫙 깔린 겁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진 교회들이요, 우리 전국과 세계에 쫙 깔려듭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정체, 침체, 해체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역사하고 더 역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역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응답은 내 응답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이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비례. 교회가 응답받으면 나도 같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면 나도 침체가 되어져요. 교회가 처지니까 내가 같이 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응답, 내 응답. 우리 전 성도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대한민국에 목사님들만 10만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10만 명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귀한 우리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을 만났다. 목사님들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정말 목사님 만났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내가 지도를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저는 거꾸로 여러분을 만난 거 너무 축복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은요,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영원한 만남이어야 됩니다. 잠깐 있을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평생 같이 해야 되는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냐?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늘 목회자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을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한 관계.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 사역자, 이런 분들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래요. 어디 가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목사님 생각나고 장로님 생각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데 놀러 가면요,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딱 설교할 때 저렇게 보세요. 음악도 쫙 깔아주시고요.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카페 분위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 만났다. 그게 축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팀이요, 공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딱 킨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그날 공연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날 예배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방법,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김현희, 아니, 누굽니까, 저기? 우리 김순희 권사님. 아멘 크게 해주세요. 지도자, 우리 목사님, 또 선생님, 또 우리 사역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해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이 조금 성장해가지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 지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만나든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 나에게 붙여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떤 랩런트가 와가지고요,
교회가 재미없대요. 우리 초등부 아이 레멘트 하나가 와갖고요.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랩런트가 재미가 없대. 이걸 선생님 책임이에요. 우리 지도해주는 선생님들, 진짜 우리 아이들이 막 물고 빨고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원이가 막 시무룩 해갖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는데? 유엘이가 안 와가지고. 오늘 유엘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지금 저 방에 들어가서 지금요. 저 지금 아빠인지 삼촌인지 모르. 좀 지금 들어가 있어 지금요. 좀 빨리 장가 보내 저게 지금요. 자기도 빨리 가고 싶대요 결혼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잘 지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를 만날 때는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계속 불신자로 가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 양육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양육까지 해주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 등록까지 시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손을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스스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제자 3명을 남겼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제자 중에 제자,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랩런트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딱 3명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요. 불신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새가족이죠. 여러분 새가족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새가족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교회에 3,000명이 와가지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새가족입니다. 지도를 해줘야 돼요. 42절 일단은 기관에 소속될 수 있도록 기관에 들어가서요 남전도 여전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회장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전도회가 다 달라붙어야죠. 이왕이면 한 주간 그분들하고 연락도 좀 하고 회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해야죠. 새가족은요 친구 3명만 사귀면 절대로 교회 안 떠난대요. 친구가 없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구역도 편성되어지고 또 되어지면 기초훈련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5인 1조를 하는데 거기에 새가족이 딱 포함되어 있어요. 조장님이요. 자 5인 1조 하겠습니다. 사문을 포럼하세요. 새가족한테요. 다 쳐다봐요. 할 때까지. 모든 팀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당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안 와 교회를. 아니 조장이 따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를 해줘야죠. 사문을 이렇게 하라고. 진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제가 있다.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냥 막 새가지고 왔는데도 막 둘러 앉아 그냥 포럼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또 우리 새가족반도 있고 우리 어른반도 있잖아요. 어른반 기초를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른반은요 5분 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3분도 필요 없어요. 1분만 해도 괜찮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기초훈련 시켜줘야 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구원의 길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돌아가면서, 자, 집사님 하시고, 자, 성도님, 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긴장된다니까, 사람이요. 부담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면 이제 포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새가족 되시는 성도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요. 그 제가 끝나고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저희는
5인 1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 교회 안에 새가족반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5인 1조를 통해서 더 탄탄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새가족은 뭐냐면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인사 한번 하고 목사님 복음 한번 딱 전하고 그 정도 간단하게 교회 소개하고 이 정도지. 오히려 저희 교회는 5인 1조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러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여러분 자꾸 요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새 가족에게요, 사모을 노트를 딱 가지고요, 빨간 글씨로 간단하게 오늘의 말씀, 성구 써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한번 잡아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혹시 대상자 있냐고 한 명만 얘기하시라고. 딱 이렇게. 혹시 이번 주 미션 있습니까? 모르죠. 잘.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새가족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제가 약할 때, 신앙적으로 약할 때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관리해 줬어요. 제 모교회에서. 그 선생님 이름이 뭐냐면 박재우 선생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저를 불러다가요, 늘 데리고 다녀요. 평일에도 불러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같이 잠을 재워요. 늘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짜리 공과용 교사가 아니라 늘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저를 불러요. 거기서 캠퍼스에서 기타를 가르쳐줘요. 영호야, 이거 새로 나온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자. 캠퍼스에서요, 기타 치면서 그분하고 찬양하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이나 하는 것들이 지금 딱 접니다. 제가 지금 흉내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분의 신앙을 제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도해준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 정말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기존 신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기존 신자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여기는 사도도 있지만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7명을 뽑았잖아요. 이러한 사역자가 이러한 지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느냐, 목회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손을 댈 수 없는 그곳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걸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은 신방도 안 가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들은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100%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레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100% 말씀 운동 전 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는 거 보든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요, 유튜브 틀어놓고 이 말씀을 딱 틀어놓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오늘 양육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양육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말씀 운동. 왜냐, 저와 여러분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속으로 이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 기존 신자들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 나의 포지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 우리 랩런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민지하고 도연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진우도 교회에서 딱 포지션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정말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있잖아요. 물컵 저 있잖아요. 목사님 물컵. 이거 하는 사람, 칠판 닦는 사람,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합니다.
각자 역할들 다 맞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팀에 들어가든지 성가대에 들어가든지 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역할이 딱 주어지니까요. 그때부터요. 희한하죠. 사람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올 때 손님처럼 왔는데 일을 딱 맡겨놓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요. 머리다가 기름 바르고요. 양복 입고 나왔고요. 눈빛이 달라요. 왜 일을 시키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막 손을 막 이렇게 떠시는 분이 계세요. 다리도 절고 이렇게. 이분에게요. 봉 하나 주고요. 주차 관리해 주세요 했더니요. 이분이 막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차 한 대도 없는데 와가지고요.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담배 한 배 딱 피고요. 피고요. 들어오시라고 막. 주차 권세 있어요. 들어가라고. 나오라고. 와, 이분 대단해요. 막. 일을 시켜주니까 그때부터 막 눈빛이 달라져요. 막. 여러분, 교회에 오면 손님처럼 계시지 말고 여러분, 나의 역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무도 청소 안 해도 내가 하면 돼요, 그냥. 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우리 지한이는 역할이 뭘까? 찾아보세요. 율동하는 거. 그렇죠? 너무 잘하니까 율동. 여러분 지난해 봤죠? 율동하는 거 봤죠? 지한이 너무 잘해요. 막 연예인처럼 너무 잘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가 사명자 아닙니까? 이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완전을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보세요. 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켰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만 지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자들 원색복음, 그리고 원색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4가지 훈련, 이거 가야 됩니다. 우리 훈련받는 어떤 교회가 2분 구원의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짝퉁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원색복음, 우리는 원색훈련. 우리 사명자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션을 받으셔야 돼요. 미션을 받고 내가 있는 내 직장과 내 학교와 내가 있는 그 지역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거기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냐? 그 미션을 가지고 미션 실천하면서 그 현장을 장악해버려야 돼요. 우리 사명자들. 여러분들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지도를 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에도피아 내시가요, 지도를 딱 받았잖아요. 그동안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이게 조금 건드려줬는데, 방향을 잡아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지도받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기쁘게. 이 사람이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대요.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장발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에도피아 내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도해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조금만 정말 지도해줘도 이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너무 잘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 받으시고 우리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지도 받으세요.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잘 또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만 왔다 가면 사람들이 기쁘게 해. 어떤 분이 굉장히 오늘 이 시간 기쁠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요 설교 한 50분까지만 끝내주세요. 제가 50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제가 딱 지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죠, 여러분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시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교회도 가봤고 성경책도 읽어봤지만 더 답답하고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도해준 사람을 못 만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 내시를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빌립 집사가 되어져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 정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지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은 지도를 받든지 또 지도를 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언약 잡고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사도행전 8장 39절 되어져서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